실로입니다. 실로. 그래서 이 실로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의미는 휴식처입니다. 휴식처. 이제 현대 히브리어로 텔 실로 이렇게 되어 있죠. 텔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덕 뭐 이런 뜻이라 그랬죠. 작은 산을 텔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텔 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 지명이 키르베트 세일룬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이 텔 실로, 다시 말하면 유적지죠. 유적지가 있는 그 바로 옆에 이제 작은 그 도시라고 보기보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2km, 또 반대로 세겜에서부터는 남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있는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좀 실로가 지명인데요. 지명이 아닌 의미로 사용된 구절이 한번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잠깐 보고 우리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성경 창세기 49장을 한번 펴보시죠. 자,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예. 자, 우리 49장 10절. 예. 찾으셨습니까? 예. 창세기 49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 12아들을 이제 축복하면서 또 예언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준 내용인데,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에 대한 그런 예언 축복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뭐죠? 왕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지팡이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제 다윗의 왕조,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 왕조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규가, 다시 말하면 왕의 지팡이, 왕의 권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는데 언제까지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실로가 그럼 뭐냐? 앞서 지금 우리가 본 그대로 실로의 의미가 휴식처, 안식처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실로가 오시기까지의 이 실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왕의 인전 권세에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지명이 아닌 의미로 사용된 구절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이 야곱의 축복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의미는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 실로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좀 큰 지도죠. 전체 지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실로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약 30km, 그 다음에 반대로 위에 세겜으로부터 20km 정도. 요거는 조금 더 지도를 확대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는 실로, 아주 그냥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는 바로 세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전 그대로 위성지도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여기는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나발로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는 현재 지명은 나블로스죠. 나블로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실로가 여기 있는데, 지금 요 옆에 지도는 요거를 그대로 확대한 겁니다. 요 가운데를. 그래서 여기가 지금 텔 실로지요. 그래서 유적지로 그대로 지금 유적 발굴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 바로 입구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작은 도시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언덕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마을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전망대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성막, 회막이 있었던 자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가면은 그 오일을 짜는 그런 기계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태버너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회막이 있었던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비지터 타워라고 그래서 현재는 여기 이제 전망대로 이렇게 여기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했던 우물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창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다음에 여기가 오일 짜는 곳이었고, 여기 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비잔틴 시대에 세웠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지금 현재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이제 그대로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전망대가 있고, 여기서 내려다 보이는 요 자리가 아마 회막이 있었던 자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그대로 여기는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고, 요쪽에서 봤을 때 요 자리에 이렇게 회막이 위치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실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바로 이 그 하나님의 성막이죠, 회막이 정착되어졌던 첫 번째 중심지가 바로 실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여호수아 18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여호수아 19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성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세워두었던 곳이 바로 실로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야곱이 그렇게 이제 유다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바로 여기가 이제 정복하고 통치하는 시기에 중심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여호수아 18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정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이제 땅이 이제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7지파가 아직 자기 땅을 정확하게 이제 배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 실로에서 지금 각 지파별로 세 사람씩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보내서 가나안 땅 두루 다니게 해가지고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도, 그리고 이제 땅을 분할해서 가져오게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한다는 내용인데, 바로 그 모든 것을 지휘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실로였다는 거죠. 실로 진영에 돌아왔다. 그리고 말하기를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회막이 있고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통치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 신앙의 중심지이자, 또 그 이스라엘을 어쨌든 이 왕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통치했던 행정적인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저 실로가 사실은 저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익숙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뭐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뭐 헤브론인지 이런 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실로가 초창기 굉장한 중요한 중심지였었는데 우리가 그걸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22장 9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려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동편을 먼저 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동편을 정복했을 때, 그 정복하고 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바로 우리가 요단강 이 동편에 우리가 여기 땅을 조금 분배받아서 우리는 여기에서 좀 머물게 해달라, 거주하게 해달라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처음에는 조금 화를 냈죠. 왜냐하면 같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같이 정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지파 반은 이 요단 동편에 남아 있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아니 이제는 좀 땅을 조금 얻었다고 자기네들 유리하고 편리한 대로 하려고 하나, 그러면서 조금 모세가 화를 내고 언짢게 여겼죠. 그랬더니 이제 르우벤, 갓, 이 므낫세 지파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은 우리는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가족들, 처자식들을 지낼 수 있도록 성을 마련하고 그리고 해놓고,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군사들은 같이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허락하에, 당연히 이제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그 군사들을 이끌고 함께 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근데 그 정복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느냐? 약 7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7년 세월이 다 지나고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제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도 다 나누었으니 우리가 이제 원래 있으려고 했던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약간의 오해가 생겨요. 가다 보니까는 이 두 지파 반이죠, 정확하게.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 요단강 동편에 건너자마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남아있던 지파 사람들이 아니 따로 자기네들끼리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그러면서 이제 집결해서 그 두 지파 반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실로에 이제 다 집결해서 모이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왜 너희들이 그 요단강 동편에다가 제단을 쌓았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되어졌을 때 여기서 대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원래 같은 저 형제들인데 나누어져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 후손들이 너희들 후손들과 혹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따로 지냈던 사이에 다른 종족처럼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우리의 기업들을 우리 후손들이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따로 뭐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따로 지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후손이라고 하는 것, 우리 후손들도 동일한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런 그 우리 동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후손들이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단을 쌓아놓은 것뿐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그 많은 이제 이쪽 서편에 있는 지파의 이제 백성들이 그것을 오해가 되어진 걸 알고 정말 잘한 일이다. 그리고서 서로 화해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가 중심지였으니까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사기 2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이 사사기 뒷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인전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이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을 자기 후처로 삼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그냥 바람이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 사람이 다시 그 이제 후처를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들리게 되냐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는 기브아라는 곳을 지나가게 돼서 거기서 하루 잠을 자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하루 잠을 자는데 거기 이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제 찾아 들어와서 외부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막 난리를 핀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적으로 이제 그런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자기 후처를 이제 내준 거예요. 그 내줬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여자가 어쨌든 그렇게 당해가지고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좀 끔찍한 얘기지만 자기 그 아내를 12토막을 내요. 그래가지고 지파별로 다 보내니까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지파 대표들이 모여서 내용을 알고 나서 저 베냐민 지파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빼고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때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를 깨닫고 회개하고 뭐 뭔가 이제 용서를 구했으면 조금 뭐 그런 일이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2만 5천 명이 죽게 되어져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큰 정말 상처를 입게 되어진 거죠. 근데 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사 시대의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막 전쟁에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2만 5천 명이나, 그것도 군사로 나온 사람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이었겠죠. 건장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모여서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제 완전히 멸망 직전에 이제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지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통곡을 해요. 우리 형제 한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되어졌다. 소멸되어지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를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는 한 지파가 안 온 거예요. 또 그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를 제사를 지내는데, 그래서 누가 안 하냐 보니까는 요단강 저쪽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안 온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을 해서 거기 공격을 해가지고 처녀 400명을 포로로 끌고 온 겁니다. 거기 실로로 끌고 왔어요. 그럼 왜 끌고 왔느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사사기 21장 19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어쨌든 베냐민 남자들이 전쟁통에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씨가 마르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어떤 또 그 협약을 했냐면은 베냐민 남자들에게는 다른 지파 그 사람들을 결혼시키지 말자, 이렇게 협약을 다 맺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남자들도 이제 이렇게 결혼할 사람이 이제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에서 데리고 왔던 이 여성들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서 축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하면서 여자들이 막 춤을 출 때 이제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포도원에서 숨어 있다가 몰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알아서 여자들 도둑질 해가라, 보쌈을 해가라, 이해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함으로 인해서 그걸 다 알면서도 우리는 모른 척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리겠다고 한 거죠.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서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시대에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해가지고 베냐민 사람 다 죽이자고 해놓고 또 다 죽이고 나니까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다 소멸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또 여자들을 주면서 모른 척 하자고 하고, 하여튼 사람들이요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로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실로가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을 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이었죠. 그 거룩한 곳이었는데 그곳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가 결국은 거기서 모든 악을 저지르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나도 어느 순간에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또 죄악의 그런 통로로 쓰여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악에 대해서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막 저질러도 처음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것, 그것이 큰 문제고 잘못인 것처럼 여겨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계속 그걸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더 이상 두렵고 불안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악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죄악에 대해서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문제가 심각한 그런 것을 보면서도 이제 문제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까? 각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 시대가 사실은 사사시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실로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도 마찬가지. 동성애자를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하게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건 죄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동성애자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그런 좀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허용하고 인정해서는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로의 상황인 거예요. 실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교회 실로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슬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사무엘상 1장 3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당연하죠.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시온 산에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법궤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으로 옮겨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계속 실로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는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서 우리가 이미 전에 앞에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블레셋 땅으로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다윗이 왕이 되어질 때까지 그 종교적 중심지는 실로였어요. 자, 물론 먼저 사무엘 시대 때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당연히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했었고, 여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엘가나를 얘기하죠. 한나의 남편이죠. 그래서 이 엘가나도 마찬가지로
이 두 아내를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한나가 그 실로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을 얻는 그런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됐죠. 그리고 서원한 그대로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사무엘을 그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맡기게 된 거죠. 자, 사무엘상 1장 24절 그리고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젖을 떼고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바로 실로의 성막에 맡긴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요즘은 젖을 일찍 떼지만 유대인들은 보통 이 젖을 뗀 시기를 3살 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살 정도 지나서 그리고 이제는 이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실로에다 이제 두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무엘이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 12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죽는 그런 장면인데 왜 죽었습니까? 그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법궤도 빼앗기고 어떻게 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을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바로 실로에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에게 오게 되어졌는데 엘리 제사장이 당연히 두 아들이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간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엘리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식으로 쇼크를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졌어요.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로에서 결국은 엘리 제사장이 죽음을 이르게 되어지는. 왜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중심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으로 가면요.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여러분 많은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이렇게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 요셉 족속이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안에 그 요셉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을 건축하는 일에
감독자로 이 여로보암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똑똑했던 그런 청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맡기고 나가는데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그 여로보암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나누죠. 그리고서 10조각을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이렇게 나누실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인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여로보암이 그 10지파의 대표가 되어지고, 결국은 솔로몬 왕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이제 베냐민과 유다가 한 유다, 그 남쪽 유다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나머지 10지파는 그 북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그때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로 실로에서 나온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아이야가 실로에 계속 머물고 있었죠. 자, 그랬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열왕기상 1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니, 여로보암이 이제 생각난 게 누구예요? 자기를 위해서 좋은 예언을 해주었던 아이야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찾아가 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은 그렇게 변장하고 오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오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전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저주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아비야는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다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는데, 세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잘 통치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아주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갖게 되어지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데, 명절만 되면, 절기만 되면 그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단을 어디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북쪽 사람들이 내려오는 길목인 베델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그 이스라엘의 맨 끝에 단, 거기다가 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유월절을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변경하죠. 한 달 더 늦춰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디,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을 해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과 베델에다가 그렇게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어쨌든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그 제단을 섬기도록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죠.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거는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악한 길, 저주의 길로 가는 왕들을 향해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로보암에게 엄청난 영광과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10지파를 주시면서 그것을 나라로 다스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어지니까 모든 악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로 여로보암이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에 거기에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해서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시고 잘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면 그거는 저주의 모델이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12제자 안에 들어오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영광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고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문득 새벽에 기도하다가 두려운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삽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거는 지금 이 시대랑 맞지 않고 나랑 맞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제가 문득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두려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 자신도 포함되어져서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 겁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생각은 끝까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슬프게도 이야기한 것처럼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하나라도 내가 삶에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도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렵니다. 그러면 결과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로보암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거꾸로 돌아가네요. 이게 지금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5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하던 선지자죠?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시점에 그 멸망을 다 직접 목격하고 본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지였잖아요. 신앙의 중심지,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실로도 어떻게 해요? 휴식처가 아니고 안식처가 아니라 거기도 하나님이 떠나니까 다 불모지가 되어져요. 황폐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실로같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 저주거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는 영광스러운 곳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중심지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고 제사하게 하고, 그리고 또 거기가 통치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악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시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심지였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안 하고 매일 쓸데없이 싸우기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의 설명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기시잖아요.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했어요? 생명이 점점 이뤄져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옮겨갑니까? 로마로 옮겨가게 되죠. 로마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영국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미국도 다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옮기셨는데 웬일입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점점 다 악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냥 가볍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하나님의 그냥 그 손에 붙잡혀 있는 그런 선두주자가 대한민국이었었는데 지금 서서히 어떻게 해요? 몰락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기도해도 힘이 없어. 왜요? 눈에 보이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시대만 지나면 지금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예견하는 거는 멀지도 않아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30년, 앞으로 5년 남았어요. 5년만 지나도 교회가 급격히 몰락해지기 시작했다. 한국 교회가. 왜 그럴 것 같아요? 간단하죠. 죄악을 교회가 수용하고 있거든요. 죄악을 인용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실 수가 없는 거죠.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하나님 버리지 말아달라고, 끝까지 하나님 손에 쓰여지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나라를 통해서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거룩합니까? 교회가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늘 제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끝까지 그냥 존귀하게 끝까지 사용되어지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약하지만 작지만 끝까지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복이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나 우리나라도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용되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실로도 무너졌죠. 여러분, 예루살렘도 무너져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죄가 다 들어오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실로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손에 끝까지 붙들려서 존귀하게 잘 사용되어지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인생 꼭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